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씨앗은 하나도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도 이사야서나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그러한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통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적 이야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대단히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 3000년 이때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 나무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1장 1절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고 계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지역의 이름이 무화과 나무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 주변에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둘러쳐 있었고,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은 그런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데에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로 자주 등장합니다.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평화를 얘기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경우에 그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이나 요엘서 1장 7절에서도 죄와 심판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에 닥칠 종말의 우주적인 재난과 심판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마가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농사가 안 되었거나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 씨앗이 이사야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크든 작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왔고 안타까운 상황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다른 기적들과는 구분이 되는 좀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기적의 능력이
다른 기적 이야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대부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기적은 긍정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대부분의 기적은 예수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에도 사탄이 다가와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다른 누구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한 가지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막상 가장 중요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반갑게 그 나무 아래로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다른 데서는 찾아보지 못한 그런 태도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음날 그곳을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휘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지만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파서 다가와서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며 저주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힐 시기도 아닌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저주를 하셨고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역시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였다. 예수가 이 나무에 다가갔던 것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향해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도 아니었고 따라서 잎도 무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바로 열매 맺을 때를 가리키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갈릴리 농촌에서 자란 분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잘 알고 계셨고 이 나무는 유대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언제 열매 맺는지 잘 알고 계셨고 바로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것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하였고
예수께서는 그 잎을 보시고 혹시 먹을 것이 열려있나 찾아보셨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고 다음 날 이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은 단순히 배가 고팠던 예수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종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앙, 바로 그런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엄청난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 안에서 입만 무성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성전 종교를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나중에는 부활 생명의 구원을 세상에 베풀어 주시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교리 체계나 조직, 화려한 예배당이나 근사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예수는 화려한 꽃도 없고 잎도 무성하지 않은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과 구원을 얻는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 시절이 없는,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열매 속에서 속꽃이 피는 게 무화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분노한 예수가 바로 그 무화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잎도 무성하고 꽃도 화려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고 나누고 낮아져서 꽃도 없고 잎도 초라하지만 열매만큼은 알차게 맺는 믿음,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열매 속에 겸손히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수 시대에는 예수께서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큰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 민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내려오던 이 고대 근동에 민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위경에도 나오는 아히카의 이야기라는 짧은 얘기입니다. 이 민담에는 어떤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주인이 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물가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그 물가에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무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주인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인님,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한번 옮겨서 심어주세요. 그때도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저를 찍어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의 대답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내가 물가에 서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고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다짐합니다. 마치 민담에 나오는 물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 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물이 풍성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저 십자가 앞에서도 만약 교만하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 시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별명이 무화과 나무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이 특별한 분노, 이 부정적인 능력과 기적은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의 고통과 분노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그동안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이 없어도 저 십자가 위에서 알찬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주님처럼 열매 속에 속꽃을 피우면서 이웃을 먹이고 살리는 여러분들의 값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저희를 먹이시고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알찬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무화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